언제나 열려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것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거룩한 포만감을 안고 에너지를 얻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 그리고 600명의 정예용사 그리고 단지파의 무리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쫓아서 지금 그들이 만들어간 흔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파 무리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고 난 이후에 레위지파 청년을 데리고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그 신상을 탈취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길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물을 안고 지금 하나님 맞은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가의 집에서 탈취물을 아무 저항 없이 탈취를 하고 또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을 단지파,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섭외를 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고용주를 바꾼 이 레위 청년과 함께 이제 정말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 그리고 값진 물건들을 무리의 가장 앞에 세웠다 라고 그들의 진열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세웠을까 의문이 됩니다. 지금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기 위함이라면 무리 앞뒤로 정예 군대를 세워서 무리들을 보호해야 되는 진열로 가야 될 터인데 앞쪽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뒤의 상황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 단지파 정탐꾼들과 600명의 무리들은 미가가 자기가 탈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값진 것들을 어린 아이들을 앞쪽에 세워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지파의 사람들을 미가 사람들과 또 옆집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런 질문을 던지러 쫓아갔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너 왜 쫓아왔냐?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요 미가의 말 안에 표현 가운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뭘 이야기해요? 미가가 은연중에 자기의 집 안에 있었던 신과 또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우상이었고 이 제사장도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실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요 지금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은연중에 내뱉은 말을 통해서 실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단지파의 반응을 보면 그 다음에 단지파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로 거만하고 비열한데 25절 말씀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협박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지금 화나 있다. 건드리지 마라. 너도 죽이고 너의 가족들도 생명을 다 빼앗을 수 있으니 돌아가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의 논리, 곧 힘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보다 약한 한 가정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위협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비열하고 또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지파의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단지파가 만들어가는 길에는요, 옳은 것이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들의 흔적들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저 힘센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의 흔적들만 계속해서 남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26절 상반절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기 길이 하나님의 길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옳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 욕심의 길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 길을, 곧 하나님과 맞은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또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도요, 자기가 성을 짓고 또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도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며 걸어가며 그 흔적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자기가 만든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어야만 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는 없고 곧 세상의 진리와 힘의 논리만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지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생은요, 길 위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디랑 연결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앞만 바라보며 발끝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내 끝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다다라도 후회해도 늦은 때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는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마지막 이 생명은 그 길 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길이기에 나는 확신하며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고,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단지파의 그렇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위풍당당함에 교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라이스 사람들을 정복하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평화로운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웠다는 기록입니다.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가는 교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전쟁을 미화하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빙자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한가로이 살고 있는 성읍, 곧 하나님의 심판과 멀리 있는 이 라이스를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 계획도 없는 그곳을 자신이 진멸하며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빙자하고 있는 모습, 비성경적이고 야만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점점 더 인격이 무너져가고 비인격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척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듭거리고 있지만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길이 바로 지금 단지파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평안을 찾아가는 길의 실체가 바로 단지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평안을 찾아 떠난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화로운 곳을 짓밟고 있는 오름의 정당성이 짓밟히고 있는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진멸되어져 가는 파괴적인 흔적들만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8절의 표현이요, 이중적인 의미로 들려집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원래 이 의미는 라이스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요, 말씀 묵상하다 이 표현이 반대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평안을 찾아가는 이 단지파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자신의 욕심과 탐심이 만든 파괴적인 기초 위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이스라엘의 소생인 그들의 조상 단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세웁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아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주신 이름 단이라는 이름을 그곳 가운데 이름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름을 짓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지파가 한 일을요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구절이고 장면입니다. 이 일은요, 일전에 미가가 그대로 했던 일입니다. 미가가요, 자기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떠돌이 생활했던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단지파가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규모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미가는 일개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을 벌였지만 단지파는요 12지파의 한 지파, 규모가 훨씬 더 커졌지만 미가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기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정의 죄악이 한 지파의 죄악이 될 만큼 죄가 그 세력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영적인 암흑기로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 자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빙자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 한 일인 3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종교적인 일들로 자기의 평안과 안식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평안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모든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단 지파 자손들은요, 신상을 세웠고 제사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게 뭘까요? 자신의 욕심이지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의 배를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인간은 예배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종교성을 띤 예배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의미를 줄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 인생이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30절 말씀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30절 말씀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족속이라고 해서요,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자손이요, 그 뒤에 보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자손이 대대로 공식적으로 세습이 되는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30절에 기록합니다.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길 참 잘했다. 나의 한 사람의 이 기회,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나의 믿음의 도전은 자부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0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뭘까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가 그 기대와 그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단 지파와 또 레위 청년 이 요나단이 합력해서 세우신 그 단 지역을요, 도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마치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와 마치 맞은편에 있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있는 단 자손, 마치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기록해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그리고 비열하게 잔인하게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단이라고 이름 지으며 그곳 가운데 있었던 단 지파와 레위 청년인 이 요나단은요, 그곳에 있었지만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 맞은편에 하나님의 집 실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로 돌아갈 길은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진 문을 허락해 주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인간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며 열린 문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사사기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머무를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블레셋 장군에게 발각됩니다. 죽음의 위기이지요. 근데 그것을 침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막혀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문을 다윗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시편 34편을 기록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라고 하면요,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열린 문이시다, 구원의 열린 문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길을 뚫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이 노래를 만들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열린 문이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를 초청합니다. 단 지파가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열린 문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발걸음만 하면 될까요?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발걸음, 내 마음의 발걸음, 내 생각의 발걸음, 내 계획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발걸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 대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쫓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